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다시 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말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가로막혀서 거룩한 무리로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지 못한 교회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세상 정보가 다 열리고 이제 성경 또한 열어주시는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닫혀있는 말씀, 잘못된 교류와 복음과 신학을 이제 하나님 열어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의 나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전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시록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마지막 날 부활되는데, 마지막 날은 이 세상 끝날을 말씀하는 거고, 마지막 날이 지나면은 천년왕국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이 열리는 주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이 불신자와 예수는 믿었지만 의로 행하지 못한 더러운 자들과 또 의로운 자들, 흰옷 입은 자들, 누구라도 아무나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흰옷 입은 무리들, 이를 의로운 무리, 그리고 거룩한 무리는 작은 숫자죠. 하늘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보석으로, 주님의 신부로, 제자로, 종으로, 제사장으로 한 고을 두 고을 맡아서 왕노릇할 자들을 거룩한 무리로 구원시키는데,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의 대상이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부활된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왕노릇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주님이 거기는 왕으로 그 천년 왕국에서 천국이 아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나라다,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천년 왕국,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주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이 왕이신 나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 천열매의 거룩한 무리들이 구원이 완성이 돼서, 부활이 됐으니까 완성이 된 거죠. 첫째 부활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됐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천년왕국의 첫날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게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권세로, 왕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로 영의 세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영적인 세계, 변하지 않는 구원이 완성된 자들, 이들이 첫 번째 부활되는 첫 열매죠.
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육족 이스라엘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육족 이스라엘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육족 이스라엘은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 11장과 1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설명은 되는 많이 있죠. 자, 그 말씀과 그런 게 육족 이스라엘이 육신을 입고 부활이 아니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살아남은 자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살아남은 자들. 그게 뭐에서 살아남아요?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그 환난 때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잘 견디고 버텨서 살아남은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 종류가 들어가요. 첫 번째 부활된 구원이 완성된 천사보다 우월한 완전한 몸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왕노릇할 자들.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적 이스라엘. 육신을 입고 들어가요. 살아남은 자들. 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 끄트머리. 환난 때, 심판 때. 그들이 들어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러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러고 살아요. 자, 그것을 오늘부터 그러면 먼저는 육족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먼저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육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계시록 6적 이스라엘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육족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살아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한번 받기로 합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마이크는 그대로 해야지.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2000년 후에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주님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다 말이죠. 그게 이방인 시대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육적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6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르기를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 호세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얘기는 육족 이스라엘이 페트라성의 디토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수를 죽인 후 70년이 지난 후 완전히 이스라엘 육족 이스라엘이 그 죄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죄가로 자 전화 왔네. 죄송합니다. 예. 아, 예. 그래,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 녹음하다가, 녹음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볼게. 예, 우리 제프님이라고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이 복음을 완전히 받으신 분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잠깐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육족 이스라엘이 2000년 완전히 그 2000년 동안 버림받았죠. 그들이 디아스포라. 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그들이 예언한 대로 다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나간 역사니까. 그것을 6절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일으키신단 말이죠. 살린단 말이죠. 그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살려서 일으키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버림받아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새로 살렸잖아요. 1948년도. 역사적인 지나간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걸 역사만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틀이라고 해서 2000년을 이틀. 이 세상 개념으로는 2000년. 이 성경의 영적인 개념으로는 이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3일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럼 3일이면 2000년,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때 하루가 3일 동안, 3일이 이틀 동안에는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이틀 있다가 이제 3일, 1000년 동안 자기들을 이렇게 세운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서 자기들을 세우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육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들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의 성령. 자, 그럼 이른 비의 성령, 농사 짓는 거 봄에 비가 내려서 모를 심고 뭐 이런 거기는 보리를 심는 거예요. 이른 비의 성령은 농사 짓다가 마지막에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은 추수할 때 쓰는 성령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는 뭘 뜻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럼 구약에 활동하는 성령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구약은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서 사역을 이루시기는 하죠. 같은 성령이지만은 오순절 이후 성령을 보혜사 성령, 생명의 성령, 시개념 성령, 내주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른 비요, 이른 비. 오순절에 내려주시는 성령이 이른 비요. 늦은 비는 끄트머리에 육적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일단 그렇게 받으시고 들으시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받기가 어렵겠죠. 그냥 농사 짓는 걸로 비유하면 총 맞아버리거든. 늦은 비의 성령은 추수할 때. 그렇죠. 늦은 비의 성령은 추수할 때인데 그것이 이방인들, 우리들 구원받는 우리들하고는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는. 이미 우리는 이른 비의 성령을 충성히 내려주셔서 언제까지? 환난 직전까지, 환난 때까지 내려주셔서 그 성령으로 알고게 돼가지고 그냥 이미 추수 준비가 다 됐어야 돼요. 2000년대에 죽은 사람이든 1900년대에 죽은 1600년대에 죽었던 1300년에 죽었던 아니 그렇지. 뭐 어떻든 간에 시대 죽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게 됐어야 되는데 뭐 계시록 마지막 환란 시대야 늦은 비 성령 가지고 알고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늦은 비의 성령은 여기 기록된 그대로 기록됐다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경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비와 같이 일정이 온단 말이에요. 비와 같이. 비로 비 온다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죠. 이른 비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신 것, 마가 다락방에서 늦은 비 두 중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그때 이미 알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다 끝났어요. 다 곡식 익었은 게 걷어들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서 비 와가지고 그때서 익자는 얘기야. 추수할 때인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단 그렇게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5장 15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15절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어째서 예수인가? 다음 기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있죠. 내 곳으로 돌아가서, 내 곳,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내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배역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인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기다리고 있겠노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여 주님은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죠. 오시는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보라 너희가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에도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절대로 안 받아들여. 지금도. 이게 언제 받아들이느냐? 환란에 들어가서 그것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면은 전 3년 반에도 안 믿고 후 3년 반에 들었으면서 그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이게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오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만 되었으니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뜻한 것이죠. 주 70년 노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여기서 고난을 마지막에 있는 7년 환란을 뜻하는데 그게 후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간 참으로 많은 민족적 고난을 받았으나 한 번도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그것은 마지막 7년 환란 때 후 3년 반에 고난에 못 이겨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빨리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알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회개를 하여야 재림하시고 그전에는 절대로 재림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기까지는 절대로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후 3년 만에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쳐준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그들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찢기게 되죠. 이것은 또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것과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한 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육적 이스라엘 단어가 등장하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의 지파만 남는 거예요. 남유다. 두 지파만 남잖아요. 근데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가서 우상 섬기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10지파가 완전히 망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14만 4천이 12지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건 그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데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 명으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새로 고쳐 잡고 읽으시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계속 유대인 그래요. 유대인. 유다지파라고만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유다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그러는 거죠. 나머지 10지파는 거론을 안 해요. 10지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흙덩어리로 구성됐는데 인간들이 하늘나라의 12지파의 색깔과 같이 12보석으로 그 얘기는 다양하게 골고루 아름다운 색깔을 조화를 이루며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구속자들을 그게 하늘나라
그 본부격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함축시키면은 성전 세우는 일이요. 그런 게 목수인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목수인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전을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을 만들으시고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하늘나라에서 구성하셔서 계속 중보기도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을 지금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축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이 구속사역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바로 내일 이제 곧바로 죽으셔야 될 때가 다 돼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 몸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전이잖아.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몸 성전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깨끗한 곳,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린 회개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 성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막 성전이 돌단 싼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그것이 계속 지금 성전 터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헤롯 성전이 다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성전을 세웠어요. 원성전, 첫 성전, 예수님이 자신이. 그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예수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계시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전들이 모아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들이 모아서 구성된 것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마귀들하고 무슨 재주를 싸워서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여기 썼잖아요. 이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면 집을 다 지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은 그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충만한 수를 완전히 채워서 첫 열매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성경 전체적인 테마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역 몫으로 하늘나라 성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이 계신 집, 그것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이야. 이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처소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요. 처소가 완성되려면은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을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성전의 파괴를 장차 있는 마지막 때의 신약교회의 대대적인 파괴의 예표이죠.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교회를 파괴당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걸 잘 들여야 돼.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막 큰 대형 교회 이런 데 변질된 교회들은 그냥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에 진짜 믿는 자들이 전부 잡혀서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소수만, 아주 극소수만 휴거하죠. 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춰주시고, 이 전 동영 말씀에, 이지비 방송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극소수만 휴거되는 거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신 것을 다시 2000년 후에 낫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유언한 순이 나거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걸 알아라.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졌고, 그러나 정치적 영토의 통일 아닌 영적 이스라엘의 통일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통일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루어지고, 즉 구약교회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약교회는 신약교회로 변하여 둘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가 되는 개념은 지금 이제 육적으로 살아서 초신자로 있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첫 열매가 그 성벽을 이루는 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처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시티,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늘에서 완성돼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방대한 말씀들을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전해도 이해는 가는데 못 알아들을까니. 이때 외형교회는 환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회복이 되죠. 교회 그러면 일단 건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에스겔서 37장 16절 19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짝 이스라엘 자손이다 쓰고, 또 막대기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민족이 내게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내가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를 가리키며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마다 흔히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죠.
육적 이스라엘만 보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즘 영적으로 푼다면은 육적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로, 한 통 속으로 구원받는, 모든 한 이치로, 한 성령으로, 한 구속사역으로, 모든 한 통 속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도 구약과 신약이 공존해서, 그 짝 이스라엘은 온전 에브라임 지파의 함께 북이스라엘, 이건 이제 구약적인 쪽으로 설명하는 걸로 들으셔야 돼요. 같이 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된 것을 예언했고,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한 영토의 통합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통합, 곧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통합을 말씀하는 것이다. 거듭 마라거니와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중동전을 통하여 과거의 남북 두 왕조의 영토를 거의 모두 회복하였고, 이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는 차례만 남은 거죠. 그게 이제 후 3년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국토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이스라엘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육적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환란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호세에서 이 6장 1절 말씀을 우리 돌아가 보면, 다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북왕조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였고, 그 후부터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 속국 신세가 되었고, 주 70년 노마에 의해 영토와 나라 이름까지 빼앗겼고, 그 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처로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배역한 죄로 하나님께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신기해요. 하루, 이틀, 3일, 하루가 천년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이 다 열리면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참으로 너무너무 성경이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6장 2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치셨으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나요? 이틀 후에 그렇게 해주신다. 이틀에는 하루가 1000년을 뜻한 것인데, 따라서 이틀을 신약시대 2000년을 뜻한 것이죠. 이방인 시대. 우리를 살리시며 신약 2000년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시대 20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계시록 11장에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간접적인 말씀들은 있죠. 제3일의 신약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제3일의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나서 이틀, 3000년째가 되면은, 즉 천년왕국이 되면은 우리를 일으키신다. 일으킨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자들로, 새 사람으로. 육적은 아무리 성공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일으키신다. 우리를 살리시고 2000년 되면은 1000년 동안 우리를 일으키신다.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고 선민으로서 모든 특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 대접을 받더라고. 천년왕국에서 모든 특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자, 거기서 잠시 호세 3장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른 예언이 써있죠. 호세 3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로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왕, 군,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었다는 그런 얘기요. 제사도 없고 성전을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리려고 막 그렇게 지금 제3성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드리는 걸로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를 못해요. 사단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 성전을 짓는데 지금 유대인들 유대지파 지금 현대 구약 사람들 이들이 막 성전 짓는 걸 완전하게 지금 준비해서 그냥 그 이슬람 성전 그 허물어지면은 바로 금방 진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성전은 반드시 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거룩한 거에 들어온 것들이 쓰면은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이 흉패 밑에 입는 팔이 없는 긴 치마인데 생긴 조끼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죠. 에봇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없다는 뜻이고 그들이 정치 지도자인 왕도 없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없다. 그 사람들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를 찾아서 제사장 막 교육을 가리키고 막 지금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상도 없고 주상은 아사레 목상과 같은 거나 가나안 산당의 제단 옆에 세워두었던 커다란 돌기둥 우상인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것도 드라빔도 없고 뭐 다 흩어졌으니까. 드라빔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작은 상으로 집의 수호신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잃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왕도 잃었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못내 버리지 못했던 우상 숭배로부터는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버림받고 혼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상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때는 오직 유대교 구약교회 하나님만 막 열심히 추구하는 거야.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마지막 후3년반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거죠. 많은 날 동안 이방시대 2000년 동안을 뜻하는 거죠.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2000년을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옛 땅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왕을 구한다는 게 예수를 구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53년 만에 그들은 왕과 제사장을 잃었으나 그 대신 우리의 참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만왕의 왕, 만왕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말일에는 종말의 날에는 경외함으로 이 소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경외함으로 이 소리요. 호세아서 3장 4절 5절 예수께로 와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멸망당하고 만 건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외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하나님의 은총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요.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들 계명을 뜯어고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똑같은죠. 자 봐요. 구약시대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무슨 뜻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온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출하고 해서 열 지파는 쫄딱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뭐 에세네 지파 무슨 지파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아니 여러 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파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인정을 받는 파란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주도권을 잡고 제사장 직분을 잡고 모든 주도권을 다 잡은 자들.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형 교회들, 노회장, 노예 교리, 신학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호세 4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현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시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 한편 강도 운명 깊게 믿는 사람들 불탄고 부끄러운 구원 영만 구원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무리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지금 현재 최고의 신앙인을 가지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한 이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우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해당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두리뭉실 묶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란 단 머리에 쌓이는 지식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아는 거, 체험, 생명으로 받은 거, 예수의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6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개인을 멸망하고 나의 나오심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고 인간들이 향하신 하나님 역사, 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뜻하기도 하죠.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뭐 이런데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얘기요. 어김없이 이게 해가 원동이 번하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베트남 월남에 가서 보초를 쓰는데 거기는 막 무서워요. 근데 새벽을 그렇게 기다려. 근데 이제 약간 그 북두 칠성 막 그 밑으로 이제 새벽별이 뻔하게 쫙 떠요. 그럼 조금 있다 보면 서서히 원동이 터요. 그 새벽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새벽 별이 뜨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냥 확 날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요. 이게 우리 속에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밝아지니 꽉 채워지니까 낮으로 어둠의 세상. 지금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정하니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새벽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년에 뭐 2차례 비가 오는데 먼저 오는 비, 이른 비. 여기서 이제 파종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오순절,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때 받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막 부음 받는 막 어마어마한 첫사랑,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성전을 한 통속이 돼서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따로 있고 우리 구원 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시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요. 거듭났으면 신앙생활해서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무슨 재주로 예수를 다 채워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걸 채운다니까. 그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되는 기회는 그들을 못 얻잖아요. 맞죠? 노마서에도 썼잖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거룩한 무리, 순교자들의 무리, 주님의 신부로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 같은 얘기. 말씀이 전체적인 게 다 맞아요. 종말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무장해서 한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올바른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 5장 15절 말씀과 6장 3절까지 말씀에 이미 본 바와 같이 종말 때 있는 구약교회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럼 이 말씀은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죽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재림을 간청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기다리시고 계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때에 고난을 못 이겨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한 지 2000년이 이제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3000년째 되면 그들을 완전히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빨리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달아 우리가 알자. 힘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새벽이 되면은 어김없이 해가 주님이 뜨는 거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등불을, 그런 게 베드로가 뭔 얘기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막 그 흰옷을 입고 막 형용할 수 없는 빛으로 된 그분 세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구름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은 것이 막 대단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등을 들어야 그 좁은 길을, 세상 캄캄한 길을 간단 말이지. 그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말씀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데 잘못된 말씀 가지고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속사람 신앙이 성장될 수가 있어요? 장성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단 말이죠. 잘못된 복음 가지고는. 이게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등불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이 등불, 이 말씀이 변화산에서 보신 그 어마어마한 그 체험, 이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등불을 지속적으로 따라다 보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 이제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샛별이 떠오르면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을 하여야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고, 또 즉 예수님이 재림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을 그 전제하라고
신약시대에 정해진 기간은 2000년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나 2000년이 되었다고 1999년 12월 31일에 세계적으로 주님 재림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대혼란을 일으켰었죠. 2000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 회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재림이 징조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대충 제가 조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3년 동안 계산해 보면 30년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지금 이 양력 주후 이 숫자가 4년 정도가 착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34년경으로 보면 거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보완하고 싶은 것은 신약시대 서기 원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면은 그 34년이라는 차이가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여기 전체적인 테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후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누구?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은 1절, 2절 가장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우리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야. 이게 3절부터 읽어야 돼.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약과 교회들은 대부분 두 증인은 막 우리 믿는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증인으로 설 거다 막. 그래서 땅끝까지 이래서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봐요. 그러면 그대로 열려.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 성경을 장난으로 뭐 그냥 아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이제 다 땅에 내려놓으시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열려요. 이게 여기에 성경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은 그냥 열려요. 내가 나의 무슨 성경이 열려? 이건 육적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된단 말이죠. 성경에 육적 이스라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별도로 있고 그냥 육적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없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또 이루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면서 막 박하 11절을 막 들이대 너희들이 의의를 잊어버렸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 못 들어가고 배나 지족자식이 맺는다 그러고 막 할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육적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참고는 되지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약시대에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빗대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근데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영적 이스라엘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자기들은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듣는다고. 이게 3절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여기서 요거 하나를 잘 들으시면은 1265일, 1265일, 42달,
3년 반 이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들어도 성경이 열려요. 42달 3년 반 1260일 뭐 이런 말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부 후 3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후 3년만에 두 증인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은 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니 촛대니, 이 감람나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촛대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불을 밝히는 기름, 촛대와 기름이 합치야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땅으로 내리고, 이건 순전히 엘리야 사역이잖아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의 사역이고, 정확하게 이건 엘리야하고 모세만 한 거요. 어떠한 누구도 이런 사역을 한 사역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채야지. 모세하고 엘리야네 이걸 두 증인, 두 명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안 믿는다고. 가장 고대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뭐 거기에 수르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이 써 있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6절 다시 읽을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모세의 사역. 비 오지 못하면 엘리야 사역 섞어놨잖아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엘리야 사역.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주중인들이 이제 그들 복음 전하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무중에서 올라온 것들한테 죽어요. 8절 저희 시체가 그 성에 이제 엎드려져서 백성들이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럼 전 세계라고 했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겠나. 그럼 전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옛날 같으면 이게 이해가 가요? 지금 텔레비로 중계하니까 목도를 해요, 안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텔레비가 중계할 것이라고요. 이거 성경이 장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목도를 해요, 한꺼번에. 지금 텔레비가 중계한다니까요. 이런 말씀도 아시고 주님을 써신 거죠. 네, 저희가 죽이고 그걸 목도하고 백성들이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모여서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10절에 이 말씀을 잘 들어요. 10절이 뭐냐면은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비밀을 또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두 선지자로 말해요. 두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요? 모세,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에요. 두 선지자. 그럼 선지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리요. 극소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손에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만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환영하는 거죠. 이게 3일 반 동안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생기를 주어서 데려가요. 이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 타고. 자, 이 두 증인이 이때 복음을 전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 기적,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자, 이것이 12장으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육적 이스라엘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이 안 돼. 조금 전에 한 두 증인도 우리 두 증인이 우리 뭐 이방인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증인 노릇한다. 이게 아니에요. 증인은 우리는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인 노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두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는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증인 되지만 안 하고도 증인 된다니까요. 진짜 받으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징그럽게도 안 믿는 그들을 믿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되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것을 교회로 봐요. 여자를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지금 여자가 제가 설명드릴 중에 잘 들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류관이 있었더라.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은 주님을 뜻하는 거고, 주님을 죽이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하늘의 별, 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등장하죠.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헤로드 왕을 통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고서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머리가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역그리스도 용을 얘기하는 거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이게 여기 단단하게 그 꼬리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전 영혼들, 천사와 일반 영들 합쳐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 3분의 1을 끌어갔어요. 미혹시켜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그 아들들 만들었죠.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건 이제 구약시대 이 세상 천지 창조기 이전 얘기를 하고, 바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탄생했어.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삼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냐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러니까 보좌에 올라간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을 다 찾으면은.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들이 철장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이 철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요. 그 철장하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라 말 하나. 계시록에서 철장것에 받는 이긴 자들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물이고, 싸워서 이긴 자들은 누구나 철장을 받는 거고, 여기는 한 아이요, 한 아이. 1인 단수.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복수가 아니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단 말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오직 부활돼야 가는 거고 예수님밖에 간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부활됐다고 예수님만 지금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하면은 전부 영접하다 죽은 사람 부끄러운 죽은 사람 내일 모레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도 다 소천이었다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하늘나라는 부활해야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잘 봐요. 그런 게 이것만 해도 여기가 이 철장 권세 받은 사람들, 계시록에서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절에 그게 또 증명을 해. 6절에. 6절 그 여자와 광야로 동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니까. 1절에 여자. 그 여자가 광야로 해사는 여자. 예수를 해사는 여자. 이스라엘.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있더라. 자, 그러니까 1260일이면 3년 반에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가 숨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보호해줘가지고 그들을 양육시켜? 이제 성장시키느냐고. 이방인들은 다 성숙돼서 순교당을 각오하고 알곡이 돼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 양육을 받느냐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다 숨겨요. 지금 숨기기는 다 변질되고 짐승표 이마에 손이 다 받아버렸는데 벌써 이미 받는데 그리고 완전히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만 지금 안 받고 피신하고 순교당할 참인데 그들 어디를 피신하냐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광야로 여기는 도망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숨어서 데리고 갔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장 끝으로 가면 그 말씀이 또 나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해. 여기 도망갔다고 했고요. 여자가. 예, 이쪽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따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양육받는다는 똑같은 얘기를 했고 한때 두때 반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1260일.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몰라. 다른 걸로 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둘 다다. 그리고 양육받는 건 같은 얘기를 했죠. 섞어놨어. 그러니까 초신자 교육받네. 두 증인 통해서 후 3년 반 동안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두 증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죽었어.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품은 것 같이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것은 쭉 이제 이런 일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쭉 한 얘기를 쭉 이제 한 거니까 그거 뭐 잠깐 읽을 거 없고 그러고 나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를 남자라고 해요. 남자. 성도를 남자라고 한 거 봤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공중에서 쫓겨났죠. 마지막 시대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이제 예수 믿지 이 사람들이. 두 날개를 받아 두 증인을 통해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이스라엘한테 분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질 않아요. 지금 공산 세력과 중동 세력이 이스마엘 세력들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용이 자기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 썼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에 표 안 받은 사람들, 자기 편 안 된 사람들, 교회 다 변질돼서 표 받고 다 그러는데 그때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유형 교회 건물은 서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교회들은 이미 다 변질된 교회들이요. 그런 게 진짜 교회는 숨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숨어서 피해 있단 말이죠. 도장 표 안 받고 짐승한테 절 안고. 근데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일반은 이미 다 변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김삼원 목사 통해서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카톨릭 보고 하나 돼가지고 짝짝꿍 그 음료교회 해갖고 뭐요? 무슨 운동? 하나되기 운동.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완전히 변질됐어요. 우리나라 그게 부산에서 그 일을 김삼원 목사 주도적으로 조용기 목사 주도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삼원 목사,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음료 교회로 막 완전히 드러났는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우리 제프님이 다 이제 갈라내려나 모르겠지. 자, 그런 거 같이 지금 현재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마에 인맞고 보호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13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는 용의 거처예요. 용의 거처. 악의 거처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바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바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바다는 용의 거처란 말이에요. 용의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다가 있으면 용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용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무정에 가둬놨어. 그런 게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육적 이스라 1시간이 훨씬 넘었네. 육적 이스라엘이 이런 시기로 구원을 받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절대 12지파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12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도 안 믿고 후 3년 반 전 활년 3년 반 동안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성경에 어디 예수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한 구절도 계시록 11장 12장 말고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일이 없어. 두 증인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재주로 거룩한 무리로 성장돼 가지고 그들이 천열매로 들어가는 말이죠. 참 성경을 어이없는데 그렇게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2034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복음은 충분히 전하죠. 요즘은 1년이면 뭐 전 세계로 복음을 다 전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 분별하시고, 아, 육적 이스라엘이 이런 시기로 구원을 받는구나. 요렇게 깨달으시고, 지금 1시간 한 20분이 다 됐네요.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가 완전히 멸망해서 성경에서 빠져버렸고 그들 이름 12지파만 거론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씀이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들이 문이 되는 것이고 각자의 12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데 그들을 속고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로 오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후 3년 만에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양육받고 그들이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며 그들이 사역자 노릇을 하며 그들이 참으로 육을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곳에서 천년 동안 산다는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아버지 빛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집이 복음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전파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